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배워 사셨다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흰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왜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아마 저희 성도님들 마음속에는 이 답들을 이미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중보 예배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친구들이 물어보죠. 너 주일날 어디 가냐? 일요일날 어디 가냐? 교회 간다. 꼭 물어봐요. 너는 뭐 믿냐? 뭐 믿냐고 할 때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한 대답이 뭐냐? 나는 교회 믿는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회 믿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싶은데 그럼 하나님 누구냐 물어볼까봐 그죠? 나는 교회 믿는다. 오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늘 따라다닙니다. 또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한 서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서기관은요 율법학자입니다. 이 전문적으로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옵니다. 실제로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교사로, 어떤 분들은요 중직자로, 때로는 목회자로, 때로는 어떤 기능을 가진 이런 성도들로 여러 종류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들도 다양합니다.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죠.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동기가 뭔가, 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한 제자에게 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럼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따르라고 하시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몇 가지 사실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안식을 주셨어요. 가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축복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죄라고 말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 잘못들이 죄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죄라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떠날까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이걸 보고 교만이란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 축복, 안식 모든 것이요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되어집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까지 계속 되어진 것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와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요 고통입니다. 이것은요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아담의 가정에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노아 시대에 제약이 가득 차고 바벨탑 시대에 사람들이 성공을 우상으로 삼고 바벨탑을 쌓은 것처럼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성공을 물질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발동칩니다. 바벨탑은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것을 모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 생각, 정신 병듭니다. 육신 병듭니다. 지난주에요. 병든 인생. 나병 환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병든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반드시 오는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아무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모릅니다. 내세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오로지 현실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고 내세가 있습니다. 이것이 운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뭡니까? 우리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떤 종교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의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종교를 만듭니다. 내 의를 얻기 위해서 선행합니다. 노력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발전합니다. 그것으로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예수냐? 왜 꼭 예수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곧이란 말은요.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 언약하신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성자가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 기적해 하는 분,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따르라. 이거는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한다, 내가 위로를 받고 좀 평화를 누리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느냐 안 믿는다는 것은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냐,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됩니다. 그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따를 때는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나의 주가 되실 때 그 주님을 따르게 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길이시다. 그래야 그 주님을 따라가죠. 내 목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과 계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또 각자의 동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동기들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큰 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병 고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동기가 되겠죠. 시작은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산 위에 내려오셔서 병자를 고치실 때,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도 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뭘까요? 동기가 뭘까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성경의 말씀과 율법과 좀 다른, 참 색다른 말씀이다라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 보세요. 오늘 우리 작은 식구가 식사하려고 해도 아침부터요, 근사님, 전사님 오셔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준비할 필요 없어요. 우리 태민이 도시락 하나면 돼요. 그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먹고 12광줄이 남아요. 아니, 이런 대단한 일은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그 빵 맛을 한번 보면 예수님 따라할 수 있을까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요, 만져주니까 나병이 나아버려요. 아니, 이것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가 어디 있어요?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다녀요. 또 그 중에는요, 진짜 나병 환자처럼 내 질병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주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이게 소원이 되어 따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요, 나의 주가 되심은 모르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떡 먹는 것, 병 고치는 것, 내 문제 해결하는 것, 이것이 목적과 동기가 되어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이 무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더 이상의 기적이 없으면 떠납니다. 더 이상 빵 먹는 것이 심심해지면 떠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을 얻는다. 아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제자들까지,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 왜요?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죽음을 얘기하거든요. 십자가를 얘기하거든요. 더 이상 따를 이유가 없죠. 아니, 떡 먹어야 되는데, 기적행해야 되는데, 내 병 나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얘기해요.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또 한 무리가 나옵니다. 한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이 율법학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죠. 선생님이여, 예수님 보고요,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아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과 원수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저를 예수님 제자 삼으십시오. 제자 삼아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다 어부, 그렇죠? 뭐 어부 같고, 또 저 도둑놈 같은 세리, 그렇죠? 막 사회운동하는 그런 사람들,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니, 이 서기관 같은 많이 배우고 이런 학자가, 이런 교수가 한 사람이 있으면 그럴듯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또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도 아니겠습니다. 저는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 뭘 하시냐? 야, 내 제자 되면 뭐 좋을 줄 아느냐? 내 지금 3일 굶었다. 3일 굶었다. 먹을 게 없다. 그래도 내 따를 거냐? 이 말입니다. 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할까요? 원래요, 제자가 선생님을 선택하잖아요. 아, 저 선생님의 제자가 되면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 그 말씀, 그 능력을 나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선생님의 위치에 나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서기관이요, 예수님의 제자 되면 언젠가는 예수님 위치에 서겠죠. 수많은 무리가 따르겠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 뭘 하시느냐? 나는 물에 둘 곳이 없다. 거기서 끝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전혀 모릅니다. 자신의 내 현세의 축복, 안정, 내 자리, 미래의 내 위치, 인기, 이걸 얻을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 되는 거다.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면 성공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물에 둘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제자지만 지금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장사한 다음에 제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틀린 일이 아닙니다. 정당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해라. 여기서 죽은 자란 말은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아버지 장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뭘까요? 조금 쉽게 보면요, 예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 예수님을 따를 테니까 내가 지금 이것만 하면, 내가 이 자리만 오르면, 내가 이 정도만 성공하면, 내가 내 삶이 조금만 안정이 되면 제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먼저 이거 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냐. 그 일은 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너밖에 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엇이 우선순위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우리는 이 제자와 비슷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것도 놓치기 싫고 하나님 것도 놓치기 싫어요. 어쩌면 세상 것에 미련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늘 세상 것이 되고 내 것이 먼저 돼요. 그러나 마음 한편은요, 이거 한 다음에 주님 따를게요. 이 마음도 꼭 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지나가는 것 아니냐. 그 아버지 장사 지나가는 거다. 그러나 나를 따르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서기관 같은 이런 사람도 주님을 따릅니다. 제자 같은 이 사람도 주님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동기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주님을 따를까요? 주님을 따르는 길의 시작이 바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올바른 믿음이 주님을 따르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주님은요, 능력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적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좋은 말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4장 15절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믿음에서 동기가 달라집니다. 내 육신적인 이익, 내 현세의 축복, 또 세상 것을 먼저 가는 그것이 아니라 올바른 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어떤 동기입니까?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도리어 내가 부인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육신을 따르든 현세의 복을 따르든 세상의 미련을 두고 세상의 우선이든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참된 길이다. 나는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도 나는
로마서 8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도 감사하다. 왜냐?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내가 고난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마태복음 10장 24절은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에게 내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요. 주님의 주신 십자가구나. 내 몫의 십자가구나. 내가 당연히 져야 되는 십자가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던 것처럼 나도 당연히 져야 되는 십자가구나. 이걸 알 때요. 갈등이 사라져요. 싸움이 사라져요. 분쟁이 사라져요. 시험이 들지 않아요. 왜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올바른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영적인 일이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요. 이제 암 수술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받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수술도 받고 그 힘든 항암도 이렇게 지나왔으니까 그렇다고 다 나은 건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씩 건강들이 회복되어 가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전의 제자 같았으면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하늘을 향하여 이 삿대질 했을 건데 왜 나에게. 그런데요.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넘어서게 되느냐 할 때 이분이 아침 저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한다. 그 예배 드리면서 받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마음과 생각 또요. 그런 불신앙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주신다고요. 당연하겠죠. 이것이요. 영적인 우선순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요. 우선순위가 될 때 그 다음 것들이 되어져요. 우리가 내 평일에 엿새 동안 내 삶이 예배가 될 때,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 직장, 내 산업,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게 예배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 이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번 쭉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감사한 일들이 뭘까? 이 무리처럼 또 저 서기관처럼 그런 신앙이 아닌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복음을 알아가게 하셔가지고 우리 나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이고 또 율법적이고 또 기복적인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 복음을 따라가는 신앙을 걷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하다. 또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또 이걸 깨닫게 하신 것이 또 감사하다. 저도 마찬가지 같아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 불신앙, 또 나에게 각인된 것, 이런 것들이요 치유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또요, 사실 뭐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별로 부러운 사람들은 저는 없어요. 왠가 할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영적인 문제, 이걸 보게 되니까 아니까 별로 부럽진 않아요. 성공된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왜냐? 저 사람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고통 속에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 부러울 게 있어요. 복음이 다른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 그 답을 갖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삶도 인도하신다는 또 확신도 가지게 돼요. 이런 신앙에 또 감사가 한 주간 또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올바른 믿음과 또 그 주님을 따라가는 올바른 동기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부르셔서 생명 주시고 자녀 삼으시며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의 옛 동기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축복 속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의 제자의 길을 주님을 따라가는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적인 일이 우선순위가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며 현장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